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세요. 그 원인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당신을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결국에는 로마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곧 단지 예루살렘 도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런 거죠. 그쵸?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그게 교만이죠. 그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 것으로 멸망해 가는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해 가는 이 모습을 보며 너희들이 평화를 찾을 줄 알았다면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이시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맨날 내일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건지를 생각하기 전에 평화가 뭐 때문에 깨지는지를 알면 그 평화가 내가 찾아야 되는 평화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평화는 뭐 때문에 깨지는 걸까요? 얼마 전에 요 나라가 평균 고도가 이제 섬나라인데, 호주와 이제 하와이 뭐 그 중간에 있는 섬나라. 근데 이제 뭐 한 10,000명, 20,000명밖에 안 사는 작은 섬나라인데, 투발루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바닷물 속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닷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2m, 평균 높이가 2m라면 조금 있으면 이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의 위협을 받는 거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것은 생존이 위협을 당할 때 평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거는 생존이에요. 생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팔이나 이런 데 높은 곳에 있다면 저 해수면이 높아져서 우리 생명이 위태위태 되겠다라는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얼어 죽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을 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생존이 위협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우주선이 와가지고 막 총을 쏘면 뭐 보호막, 방어막 같은 거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잖아요. 아무리 보호막에다가 때려도 이 안에 있는
보호막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죠. 암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으로부터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 암을 지켜낼 수 있는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을 해서 평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책이 인제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이라고 하는 올해 나온 책인데, 이 지은이 한상도 씨가 암에 걸렸어요.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작년에 2020년에 걸렸는데 5월 달에 걸렸는데 1년 3 개월 만에 그냥 뭐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암 인제 수술을 해라고 했는데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항암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얘기하는 자연식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1년 3 개월 만에 암세포가 싹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암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암세포는 어차피 매일 뭐 만들어진대요. 그쵸? 이 세포가 죽어가면서 변이 돼 가지고 제대로 죽지 않고 마치 그 좀비처럼 그냥 막 와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세포를 먹으려고 하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세포들을 죽이는 면역 세포도 있다는 거죠. 그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는 이제 이 공복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공복 때, 왜냐하면은 이 피에 영양분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그 피에 있는 영양분 먹으면서 면역 세포가 이 암세포를 안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하루 한식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이제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큰일 났네요. 그 뭐 안 걸리겠죠, 그쵸? 그렇게 하고 또 온도 체온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온도 체온이 1 도만 높아져도 암이 뭐 거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변이 인제 그 열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 암이 걸리고 뭐 하는 이 동물은 인간하고 인간이 키우는 가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삶이 이 병이 안 걸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이 자꾸 욕심을 내면서 특별히 이렇게 먹는 거 혹은 걱정, 근심,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로,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을 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그래, 나 돈 벌어야 돼, 안 돼, 막 그러면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줄여갔다는 거죠. 이분이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2020년 5월 25일 나는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경으로 살던 자기는, 엄마한테 태어났던 자기는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암입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뭐 삼겹살 집에 열어보니까 뭐 고기도 많고 술도 많고 뭐 담배는 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이 좀 많이 찌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태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자기 환경을 만들었는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소에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 걸렸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직장 그대로 다녀요. 그와 달리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졌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계, 채소 반찬만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암을 치료한다는 생각 대신 몸과 마음을 재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암이 뭐 스트레스 안 좋고 과로 안 좋고 뭐 음식이 안 좋고 그런 걸 다 아는 거라며.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혹시 암 걸리지 않을까?' 이 불안하게 평화를 깨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떤 것을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 안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공간 안에나 다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축구장에는 축구 법이 존재하는 거고, 농구장에는 농구. 집으로 돌아오면 또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바람 피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그 집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녀 나름대로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밥상 뒤집어 엎으면서 그 집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법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근데 1년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불안하게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사실 저도 저렇게는 못 살죠. 그쵸? 우리 먹을 때 먹고 그러나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산다고 내가 죽지 않나요? 죽죠. 그쵸? 어차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것에나 있고, 심지어 인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시죠. 그쵸?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불안이 끝날까요? 코로나가 끝나도 죽음은 바로 항상 우리 코앞에 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코로나만 극복하면, 지금 돈이 없는데 그 돈만 있으면,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 암만 벗어나면 너는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이 세상에 있는 작은 평화를 찾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도록 만드는 게 내 자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자아는 끊임없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어야 내 자아가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법에다가 맡겨버리면 내 자아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평화로우려면 어디에 막 내가,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에게 그 법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 머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이 아기는 어디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낄까요? 엄마 태중에서 평안함을 느끼겠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제 자아가 발동해서, 나는 조금, 자아가 뭐예요?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속 육신 막이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싶다.' 이 아이가 내게 어디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내가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절제를 못하고 성적인 거, 먹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자궁을 뜯어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엄마 뱃속에 머물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혹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래서 엄마가 막 뭐 하려고 그러면 발로 차고 막 그러면 이제 위태위태 해 주는 거죠. 이제 "낙태시킬까?"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 창조자 안에 머물려면 그분의 뜻을 인제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려고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안전했지만 이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엄마랑 떨어질까 봐.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화를 이제 사춘기 전까지는 부모가 이제 책임져 주니까 부모 안에 머물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나를 창조하신 분 안에 그 자궁 안에 머물어야죠. 그쵸? 그 창조하신 분 안에 머문다는 거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법을 따른다는 거는 내 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뜻을 따르려면 피조물의 뜻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암에 걸렸을 때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죽었다. 내가 죽고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떠한 법 안으로 들어가려면 특별히 창조자의 법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분 태중에 머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분이 사는 대로 그분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알지 않냐? 그분이 한 창조자가 계시는지. 근데 일단은 좀 어린 애기가 얘가 이제 부모라는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모를 안 찾으면 난 불안한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찾으려면 이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양식을 주고 살과 피를 주고 하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잘 찾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겸손해요. 왜? 본인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아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공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떨면서 내 불안감이 죽음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혹은 병에 걸려서 뭐 그런 거면서 단편적으로만 평화를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은 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창조해 주신 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근데 그 창조해 주신 분은 항상 나에게 내 살과 피를 내어 주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성전이고 집이고 공간이야. 내 법을 따르면 내 안에 머무르면 네 자신을 죽이고 내 법만 따르면 너희들은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멸망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죠.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평화는 창조자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 건데 나를 생존하게 생명을 주신 분 외에는 나의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안에서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창조자를 찾는 방법은 그 창조자라고 하시는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엄마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다.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보면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암에 걸렸다가 나는 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안 사람은 또 다른 암이 오더라도 난 이렇게만 살면 암이 극복돼 라고 하는 평화를 갖잖아요. 그렇죠? 암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되게 두려운 게 그래도 신부님 한번 죽을 때 보자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 머무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는 거 알면서 정말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